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서로 위에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 하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휴라서 참 분주하시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팬데믹에 더 큰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예배하기를 포기할 수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앞을 내다보듯 즉 점치듯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여러분 그런 예언도 예언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금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할 때 쓰는 이 맡을 예, 맡길 예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예언 공동체, 예언적인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비전을 갖고 있는 비전적인 공동체로 교회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실 때 예언자와 선지자와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도 각자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그 뜻,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신약시대 초기 초대교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게 한 참으로 귀한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출신 고넬료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파견된 백부장인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깊은 믿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욱이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게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참 멋진 사람이지요. 더욱이 그런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참 좋습니다. 10장 2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칭찬받는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환상 중에 아주 정확하게 천사를 보지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 메신저, 앰베서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장 3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9시쯤의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고 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즉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그런 유추도 가능한 거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라고요. 의롭고 경건하며 선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고넬료는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지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욥바에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데려오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환상 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들었던 말씀은 너무나 상세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고넬료는 그 말씀을 받았고 맡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초대교회를 향한, 초기 초대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대인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미 사도지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이방인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사역에 이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개입의 시작에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평생 지켜온 율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환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의견과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그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시간에 맞춰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는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바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을 잠깐 자는 사이에 환상을 본 거지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잠자다가 보여주셨죠. 고넬료에게도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가끔 테스트를 합니다. 이러면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누워요. 하나님, 저 눕습니다. 저도 비몽사몽 졸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몇 번 아주 긴박할 때에 실제로 이렇게 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보면 오늘날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봐요. 그 보자기에 쌓여서 온 건지 아니면 보자기가 그릇처럼 내오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10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성경에서 보는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때 보여주는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요거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고 듣고 하였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실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니 뭐 이런 명령을 다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추진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기진맥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숨어있던 엘리야를 다시 쓰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안주에 있는 그 어떤 일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정지해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는 적극적인 권유할 때도 일어나라. 그런데 잡아먹기까지 하라고 하셔요. 시장했던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입니다. 비밀 이야기는 아니니까 신방 중에 한 권사님이 꾸신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환상은 너무 비슷해서요. 어제 들었거든요. 여러분, 꿈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죽을 끓이셨대요. 그리고는 그 어죽을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었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어죽을 다 끓이는데 교인들이 줄을 다 웨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죽을 끓여주신 우리 조항석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물고기들도 이 공주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 잡아먹으라 하는 그 짐승들은 실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실 때 일어나라, 그리고 그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또 나와요.
아무리 대제자 베드로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반항을 합니다. 아무리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텐데 평생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살았던 베드로에게는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거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요나처럼 반항해도 하나님은 들으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서 잡아먹어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가면 더 강력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11장 8절 시작. 주님 진짜 못 먹습니다.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내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룩의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거룩한 거야 그러면 그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4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관습과 때때로 여러분의 상식까지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그거 맞다 하시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속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금 지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은 인종이든 민족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지킨 자신의 유대적 종교적 열심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못 먹습니다라고 반항하는 거죠. 결국 3번까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 꿈은 무엇인가, 이 환상은 무엇인가 의아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환상이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2024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예언하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것이 지역도 떨어져 있고 민족도 다른 두 사람의 조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말합니다. 33절 하반절인데 이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됐죠. 아마도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없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건하게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던 고넬료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갖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시어머니가 야 제사장 차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지요? 어머니 제가 이걸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제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유대인 출신 베드로,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도 체험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반항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조차 그들의 생명조차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이방인을 만난 것 때문에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은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11장 12절부터 1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방인도 살려주시려고 하였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때부터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에 투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을수록 할 말도 많으셔요. 또 여러분이 직업군에 따라서 전문가적 식견도 있으세요. 또 인생에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면 알고 계신 성경적 지식도 많아요. 그거 다 뒤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맡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맡은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1세기에 일어났죠.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이게 손짓을 해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어요. 절 따릅니다. 워낙은 율동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막 이러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절 따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가슴을 딱 치면서 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옆에 분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귀관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십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느낌을 통해서 말씀을 맡아주세요.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는, 예언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예민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소음 때문입니다. 영적 소음이 있어요. 영적 소음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 두 번째는 나의 소리, 세 번에는 사탄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가로막으면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기 소리가 막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듣지 않습니다. 못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게 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적 배경하에 하나님이 목자시고 난 양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구분하여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셔야 매일 매순간 그분이 맡기시는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분별하여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그분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이 안에 근육처럼 있지 않는데 어떤 것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 미리 내다보는 그런 말씀으로 점치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지는 찬양인데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가슴 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매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환경과 경험과 시조와 시류와 철학과 그 모든 생각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생생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